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지낸 줄로 믿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믿기 전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그때부터, 세속에 빠져 방황하는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주로 믿는 것, 그 모든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은 후에는요, 완전한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탄의 자녀였고 죄에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모르고
살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리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받았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세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 되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어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또 교회 와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런 감동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옛날의 삶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사니까 그런 감동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주와 동행하고 주로 인하여 새심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왜 계속 감동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또 결심한다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힘을 의지한다면 자꾸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셔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기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물에 빠졌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옆에 몸이 건장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저씨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저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허부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는 힘이 다 빠져 둥둥 물에 떴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가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때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빨리 안 살리고 이래 축 처졌을 때 내 아들을 건져주셨습니까? 그때 아저씨가 말합니다. 만약
살려달라고 할 때 제가 들어가면요, 살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나도 끌려가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다 빠지고 자기가 무엇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제가 건진 일에 건져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 이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주님만이 하시며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의존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갖습니다. 누가 성찬에 임합니까? 세례받은 자, 입교한 자가 성찬에 임합니다. 왜 그걸 자꾸만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찬의 의미를 아는 자가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를 믿으며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자가 주님 앞에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성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사실을 믿으며 고백했던 세례, 입교받은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 시제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다,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다 쓰고 있습니다. 뭐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것이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완벽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완성될 때를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는 구원 받을 것이다, 그것이고요.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으로 하면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바로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은 후에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요,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함께 교제하며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산다면 주님은 바르게 살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Already, not yet. 벌써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야, 산이 멋지죠? 근데 저 산이요, 우리가 보면 평면으로 보는 것 같이 보면 그냥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산과 뒷산의 거리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 구원받았다면 3번 같이 구원받았고 미래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루어 주시지만 그 과정의 성화 속에는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는 주님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먼저 감사해야 하고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 신앙에 힘써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기도 안 해야 된다? 아니요, 기도 더 해야지요. 나는 많이 안다, 성경 안 받는다? 아니요, 성경 또 봐야죠. 저도 계속 성경 보는데요, 성경 보고 또 보면요,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놀랍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깊구나. 전에도 본 말씀이고 외우기까지 하고 항상 보는 말씀인데요, 어느 한순간에 또 다른 깊이를 깨닫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서는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이런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며 주께로 가까이 가며 내 삶의 모습이 주님 모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는데요, 읽으면서 오늘 내 말씀으로 듣고요, 이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긍휼을 알고 때를 따라 그 얻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께로 다가가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리라. 기도하며 은혜 받으리라. 진리 가운데 거하리라.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서서 그것을 이기리라. 그런 도전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싸우게 하지 않아.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의 성품, 옛 사람의 성품, 옛 사람의 성품은 자 옛날로 가자, 뭐 하려고 그렇게 너만 경건한 척하냐 그러잖아요. 그냥 새 사람의 성품은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성화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도 오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조그만한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고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전하였고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한번 은혜 받고 끝냈다면요, 초대교회 그리고 세계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은 힘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데 힘쓰고 날마다 전파하는 데 힘쓰니 세계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깊은 교제를 하며 음식을 나누며 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주 앞에서 기쁨으로 함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며 또 그 변화가 다른 것을 놀랍게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영화를 얻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일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시사 나를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허락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은 후에는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은 우리가 믿기 전부터 공급되어졌고 믿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구원받으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전부터 사랑하시며 구원받은 후에도 사랑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